39번째인데요. 우리 다 먹지 않고 남긴다. 이 제목을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일은 익히 이제 알고 있죠. 6날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거죠. 모두 다 쉬어라.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생활 패턴은 거기서부터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안식일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인간의 리듬에 맞춰서 좀 하루는 쉬는 이게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땅에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하지만 일곱째 되는 해에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쉬라 이겁니다. 11절이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더 이상 갈지 말고 묵혀두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 쉬는 겁니까? 땅이 쉬는 겁니까? 7년째는 그냥 일하지 않고 쉬니까 사람이 쉬는 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레위기 2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이 쉬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도 수고했다 이겁니다. 6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7년째는 좀 이제 가만 놔둬라, 좀 쉬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죠. 땅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땅도 좀 쉬어야 돼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이 땅을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면 땅에 뭐 거름기나 뭐 영양분이나 다 빠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의 어떤 농토나 이런 데는 전부 병든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양분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강제로 영양분을 줘야 되죠. 그게 비료죠. 비료 안 쓰고는 농사가 안 돼요. 이게 땅 자체는 지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쉬지 않고 곡식을 생산하는 대가이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정말 이 안식년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이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적용 사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구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마구 쓰면 그러다가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개발하고 남용하고 안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성장이나 개발이 선이 아니고 그게 멈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너희도 땅도 살고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기후 변화가 요새는 이렇게 겨울이 너무 따뜻하죠. 어느 때는 뭐 춥기도 하고 어느 곳은 막 갑자기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화되기도, 어느 곳은 너무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이게 그냥 어떤 자연의 그냥 하나의 순환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들이 이렇게 자연을, 환경을 오염한 대가다 이렇게 분석하는 어떤 게 좀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을 훼손하고 그냥 땅을 그냥 남용하게 되면 항상 그 대가를 우리들이 입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구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1990년대에 영향을 미쳤던 그 책 중에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과학적 용어인데 이걸 이제 사회학으로, 경제학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는 겁니다. 무질서도.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흘러요. 예컨대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언젠가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한참 시간이 흐르는 다음에 깨끗해지는, 아니죠. 더 더러워지죠. 더 더러워지고 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힘을 썼어요.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해진 만큼 엔트로피는 감소된 건가? 우리 집안의 엔트로피는 감소됐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노동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노동할 때 먹은 거 있잖아요. 그동안 먹은 거, 이용한 거, 교통수단, 그리고 다 따져보면은 전체 엔트로피는 또 더 증가했다 이겁니다. 우리 집안은 깨끗해졌는데 다른 곳의 엔트로피는 증가했고, 결국은 지구에 있는 엔트로피는 인간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무질서도가 최대한도에 달했을 때가 뭐예요? 인간의 죽음이고, 우주의, 지구의 종말이고, 우주의 끝인 거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있는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를 자꾸 사용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연력학의 제2법칙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방향은 무질서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죠. 얼핏 보기에 뭔가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그냥 자기 눈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게 연력학 법칙인데, 이걸 사회와 경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게 타당한 이론이 된 겁니다. 타당한 이론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들이 사용하고 지금 현대 세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막 사용하고 있죠. 결국 이 세상에 어떤 엔트로피를 자꾸 증가시키는 겁니다. 멸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엔트로피를 무작정 이렇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그냥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사용해야 될 그 에너지, 그것을 앞당겨서 끌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앞당기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중국도 이제 가난한 데서 이제 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건 모든 인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중국 인구가 몇십억이잖아요. 15억인가요? 근데 그 인구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막 석유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인구는 늘어나죠. 그 에너지는 사용은 많아지고 있죠. 인류가 자꾸 그런 정점을 향해 자꾸 달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은 엔트로피를 좀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좀 엔트로피 증가 속도를 늦추자 이겁니다. 늦추자. 그게 이제 책의 주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 그거 엔트로피 증대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이제 좀 멈추라 이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같이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안식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70년 동안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왜 70년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역대하 36장 21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명하였더라. 안식년을 지키듯이 안식년을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기간인 거죠. 왜 이게 나왔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70년을 쉬도록 만드신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남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남용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사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거대했던 도시가 그냥 유령화된 도시로 물에 잠겨버리고, 또 뭐죠? 또 그냥 정말 황폐한 도시로 바뀌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함부로 개발하지 말고 땅도 쉼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을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제대로 지켰는지. 안식년이란 말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지켰을까? 느헤미야에서는 에레미야에서 조금 예스라에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정말 지켰을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야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나 개발돼 가지고 또 곡식들이 아주 이렇게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지만, 옛날은 그렇게 생산성이 높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궁기니 보릿고개니 이런 말이 항상 나와요. 곡식이 떨어질 때 되면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 한 해 농사를 짓지 않는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해 하나님이 3년치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그걸로 먹고 7년째 농사 안 할 때 먹고 8년째는 뭐요? 이제 소출이 나기까지 먹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결코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굶지 않는다 이겁니다. 굶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너에게 모든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새를 봐라 이거죠. 농사하지 않고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께 다 먹이신다. 솔로몬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계산식대로 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이게 도무지 한 해의 계산량 뭐 이런 거 수학 따지게 되면 항상 모자라고 뭔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나오고, 또 실제 그렇죠.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미래 몰라요. 아무리 뭐 미래학자가 계획하고 했는데 뭐 점치고 했는데 물론 한 사람이 맞춰요. 여러 말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딱 맞으면 뭐 이 사람이 뭐 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대학자가 돼가지고 마치 선견제명 이 사람 또 맞춰보라면 또 못 맞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뭐라고 자기가 미래에 대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것 때문에 뭔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계획은 해야 되겠지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 순간에 뭐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게 더 좋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시간에 계산하느니 뭐예요? 그냥 한 발자국을 딱 떼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믿음의 삶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인들은 모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모험하는 사람들 그냥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그냥 이렇게 막 달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게 단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모험에 대해서 모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과 그건 좀 구분 좀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어떤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고, 안식년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원자력 같은 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원자력 저거 다 끊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전기는 어떻게 했어? 끊으면 길이 보여요. 다른 길이 보입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 끊으면 죽을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그 길은 열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을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땅만 관련된 게 아니죠.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 하시는 명령, 그게 바로 저는 안식년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런 걸 직접적으로 7년째 농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죠. 11절이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일곱째 갈지 말고 묵혀두는데 그러면 뭐요? 일곱째 날 묵혀두면은 그래도 저절로 뿌려진 씨앗도 있고 하니까 뭐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사람이 수고하지 않더라도. 그럼 뭐요?
주인이 이거 내가 이거 또 거들어 가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이겁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먹을 것 그대로 내버려 둬라. 수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19장인데 심지어 추수할 때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하다가 막 이삭이 흘렸어요. 요즘은 정말 대단하게 한 톨도 안 흘리고 막 이러죠. 그게 마치 절약인 것처럼.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곡식 흘려서 그래도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 뒤에 쫓아오다가 이거 다 가져가요. 심지어는 거기 그 한 모퉁이, 밭에 모퉁이 있죠? 얼마가 되면 모퉁이는 그냥 베지 마라 이겁니다. 그럼 뭐요? 뭐 따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갈 것이다. 굉장히 인도적인 그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정의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까치밥이라는 게 있죠. 뭐 까마귀 밥이라고도 하는 거고 감 같은 감나무를 이렇게 딸 때 다 안 따죠. 좀 남겨둡니다. 그럼 뭐죠? 까치가 와서 먹고 까마귀 와서 먹는 거죠. 그들도 추운 겨울을 날리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뭔가 배려와 나눔이라는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 악착같이 그걸 다 그냥 다 제거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까치가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이게 뭐 음식물 쓰레기통 막 이렇게 파놓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 자본주의 체계가 굉장히 각박한 체계입니다. 꼭 놀부 마누라 같아요. 막 이 밥주걱에 쌀이라도 붙여서 때려야 이렇게 그러도 먹는데 그냥 싹싹싹 발라가지고 때리긴 때리는데 이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아주 그냥 너무 각박한 체계,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죠.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짜내려니까 막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상시적으로 구조 창출을 그러니까 뭐 구조 조정을 막 해내고 막 그렇죠. 오너는 손해를 안 봐요. 어쨌든 그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것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이 밭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 떨어진 이상은 그냥 줍지 말라고 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 자기의 생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골목 상권까지 이렇게 막 진입을 해가지고 그냥 싹쓸이 하려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막 죽겠다는 거죠. 치킨은 그냥 자영업자들이 해먹어야 되는데 이걸 대기업이 손대겠다 싶으면은 이게 뭐요? 싹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아우성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작아요. 중소기업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용 창출 능력을 보더라도 대기업은 뭐 10몇 %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뭐 하청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한 80%의 인력들을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되죠. 그 경제학에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경제학, 사학, 과학 왔다 갔다 하는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이 20대 80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20대 80은 뭐냐면은 20%의 사람이 80%의 자산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그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은 개미들이 전부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20%만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실제 생산적인 일하고 80%는 뭔 일을 하는지 물론 어떤 부대적인 일을 하고 뭐 일을 하긴 하는데 부대적인 일을 합니다. 20%가 생산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재미있게 그 일하는 놈들 20%만 제거시키자. 그러면은 개미는 굶어 죽을 것이다 하고 딱 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 나머지 그 게으른 80%라고 생각했는데 그 게으른 80%에서 또 20%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20대 80은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개미의 법칙인가 자연의 법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노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방면에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을 하는 거고 20%의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하나의 기능으로 봅니다. 기능, 역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도 다 일하나요? 20%만 일해요. 나머지 80%는 먹고 놀아요. 우리 자식들. 그래서 먹고 놀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럼 뭐 나는 일하니까 내가 네 일한 만큼 내가 다 차지하겠다. 그럼 나머지 80%는 굶어 죽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0%는 하나의 기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부유한 건 뭐죠? 내 부를 통해서 전체 사회를 먹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인 저는 방향이라고 봐요. 그런데 인간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일했으니까 그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80을 자기 걸로만 자꾸 소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도 찾아가려고 이렇게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문제는 80%가 더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20%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80%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죠. 그건 뭐 사회가 불행한 겁니다. 80명이 불행한데 100명 사회에서 80명이 불행하면 그건 불행한 사회죠. 그럼 뭐죠? 80명이 힘들다고 막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회가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남겨놓으라 이겁니다. 남겨놓으라 이거 남겨놓을 뿐만 아니라 더 베풀라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면은, 모든 이익을 다 취하려고 하면은 같이 망해요. 같이 죽습니다. 그 나무라는 것도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주변에 수풀과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나무가 혼자 있으면 다 먹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황토와 밑에 그냥 맨 땅이 드러나 버리고 비가 오고 나면 뿌리도 드러나고 결국 그 나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풀도 우거지고 그래야 나무도 쓸 수가 있는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년이라 또 이렇게 이 추수할 때 남겨놓으라 함으로써 뭔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걸 다 먹어치우는 것에 대한 탐욕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난한 자, 다른 사람들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남기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었던 게 이런 말입니다. 석과 불식이란 말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석과 불식. 시과 실은 먹지 않고 남긴다는 겁니다. 시과 실은 먹지 않고 남긴다. 여러분 주역은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한 도술 아니면 점술책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서삼경 중에 최고봉이 사실은 주역입니다. 우리 유교사회, 동양사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게 주역이에요.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주역의 원리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우리 태극기에 이미 건곤이감해가지고 주역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중간에 이렇게 단절된 그런 두 개의 막대기로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는 양해서 이제 이걸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두 합쳐서 6개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64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양이 몇 개, 음이 몇 개 이렇게 쌓이냐에 따라서 그 쌓이는 양하고 순서 이런 걸 쫓아가지고 그걸 치는 그 하나의 어떤 이렇게 인생관들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석과불식이라는 단어가 거기도 등장합니다. 거기 중에서 산지박괴라는 게 있습니다. 산지박괴가 뭐냐면은 6개의 어떤 이렇게 막대기가 쌓이는데 밑에가 음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5개가 쌓여 있고 제일 위에가 양이 하나 걸쳐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봐도 연상이 돼요. 뭔가 차가운데 따뜻한 게 하면 딱 하나만 남아 있는 겨울을 연상하면 됩니다. 겨울을. 그래서 뭐죠? 신영복 선생님은 담론이라는 책에서 이 형상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나무가 있는데 겨울철에 나무가 잎사귀나 열매를 다 떨구고 딱 하나 열매가 딱 남겨져 있는 그 모습으로 그랬죠.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요. 위태롭고 뭔가 이렇게 지금 한기가 막 스미는 뭔가 악이나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하나만 딱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석과 불식이란 말을 써버렸어요.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뭐냐면
씨앗이죠. 이 씨앗을 가진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 씨과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 농사 끝장나는 겁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위태롭고 미약하지만 얘는 보존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태롭지만 희망입니다. 희망. 사실은요. 이건 남겨둬야 돼요. 이걸 먹어치우면 그 사이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복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옛날 통역당 사건으로 이렇게 감옥에 끌려서 20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었던 분이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자살하지 않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무기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자살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뭐라고 했냐면은 한줌 햇볕 때문에 그랬다. 한줌 햇볕. 감옥 쇠창살 틈으로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태양이 비치는데 딱 2시간 자기 무릎을 따뜻하게 딱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햇빛이 너무나 따뜻한 겁니다. 맨날 그 햇빛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햇빛의 따뜻함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이것까지 다 치워버리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지금 위기가 다 먹으려고 그래요. 다 먹으려고. 그냥 희망도 없이 다 싹을 제거해버리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작지만 나중에 이게 봄날이 되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뭔가 거대한 열매를 맺은 하나의 어떤 희망의 씨앗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의 그런 거죠.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의 영역까지 다 먹어보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는 희망입니다. 그들에게 보존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직장, 그들의 모든 것이 보존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 세대가 되면은, 나이가 되면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정치인부터 모든 기업이나, 여긴 때가 됐다. 난 여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물려주고, 그들이 지금 출발은 작지만 그들은 미래입니다. 그들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그것까지 다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가 투표를 해야 나라의 정책이 바뀌죠. 이게 미래입니다. 이거.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경영이니 의학이니 공학이니 뭔가 이렇게 지금 실용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학문, 어떤 인문학들은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있죠.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시입니다. 시. 거기부터 인간의 삶의 어떤 의지, 어떤 삶의 올바른 방향, 가치, 또 근본이 되는 것들이 바로 거기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살려줘야 되죠.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죽이면 안 되죠. 미래 성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기업은 등치가 커가지고 바꾸기도 힘들어요. 중소기업은 수많은 실패와 벤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죽여버린다? 그건 씨 열매를 먹는 거나 먹는 것 같은 아주 어리석음인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지금 작아 보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나중에 수많은 열매들을 가져다 주죠. 근데 우리는 뭐죠? 투자하기는커녕 사람을 거름으로 써버리죠. 그냥. 그게 문제죠. 사람에게 거름을 줘야 되는데 사람을 거름으로 써버리는 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기의 어려운 때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꿈이나 이런 것들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세찬 비바람 속에서 이거 그냥 팔아버려?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미래의 씨앗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당장에 이익이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남긴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남기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남기는 거죠. 뭔가 미래를 남기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주고 있는 안식년의 여러 가지 교훈들입니다. 이 안식년이 그냥 과거에 그냥 그걸로만 그치는 건가?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했던 안식년을 통해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도 하고, 실제 이 안식년 제도를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죠.
목회자들이 가장 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목회자들 열심히 일하다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그 1년을 쉬는 겁니다. 저는 8년, 9년, 10년이 돼가는데도 한 번도 못 쉬었어요. 근데 하여튼 쉬는 겁니다. 1년을 딱 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회자들 안식년이지만 어느 일부 대형 교회나 좀 가능하지, 사실 작은 교회는 쉴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되죠. 목회자들보다 더 잘 지키고 있는 게 대학 교수들 같아요. 이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식년은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정말 뭐 믿든 믿지 않든 뭐 그냥 칼같이 안식년 지킵니다. 7년째 어떤 교회든 쉬고 있죠. 뭐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죠. 야, 얼마나 좋을까 7년째.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인들도 필요합니다. 안식년이. 왜냐하면 안식년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6년, 7년 이렇게 일하다 보면 지쳐요. 자꾸 타성에 박히고 뭔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그 직업에서 자기에게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재충전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이제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 새로운 어떤 내가 나가야 될 방향들, 새로운 기술들, 어떤 새로운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내 자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새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충전과 교육의 시간. 사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것을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그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고 뭔데 어디 미국인 어디 뭐 이런 데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제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착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안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저는 여기 숨을 돌리라가 가장 다가와요. 숨 좀 돌려라. 숨 좀. 왜냐하면 너도 쉬고 짐승도 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든 이렇게 노비나 그 자식들도 다 쉬어라 이겁니다. 숨 좀 돌리자. 우리 사회가 좀 필요한 게 숨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거죠. 너무 바쁘죠. 그래서 이게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현대인들은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아요. 여기 뭐 고대인, 중세인, 뭐 현대인 다 모여서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와가지고 안식을 누리라는데 안식을 못 누려요. 뭔가 일거리가 없나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뭔가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하고 막 바쁘니까 고대인이 보니까 얘들은 미친 것 같아요. 얘들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 아니 하루 식량이 있는데 왜 쟤들은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렇죠. 저들은 이렇게 바삐 걸어.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바삐 살고 있는. 지금도 뭐 이건 단지 천국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원시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도 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열악하지, 그들은 열악하지 않다고 봐요. 풍족한데 사실은 문제는 우리는 그냥 넉넉한데 니네가 자꾸 침입해가지고 자꾸 괴롭히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식일 6년째, 6일, 7일째 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날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어라 그게 아니고 안식일 우리의 목표입니다. 쉬는 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죠? 우리가 그것까지 뭐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함이든 안정함이든 가치든 목표든 하나의 노동은 사실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노동해서 뭘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든 이유도 노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시키려고. 고대의 모든 신화들은 창조 신화들 보게 되면 신들이 막 일하기 귀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도 대신 자기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고대 신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렇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안식, 나눔이죠. 행복이죠. 누림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참 그러기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게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죠. 그래 우리가 쉴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안 생기면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루터 이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비텐베르크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맥주를 막 먹고 있죠. 루터 뭐 해? 종교개혁 해야 되지. 뭐 이 일 해야 되지.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그냥 맥주 마셔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철저한 신뢰죠. 또 확신이죠. 자기 길에 대한 확신. 이 길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이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진보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진보했는지, 또 우리가 계획한 만큼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우리 또 그거 계산하면서 뭐 자신을 머리를 찍고 막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할 만큼 했어요. 누구는 안 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안 했으면 그만큼 뭐 쉰 거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쉰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거죠. 만약에 지금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건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아직은 시과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죠? 아직은 좀 때가 좀 필요하구나. 좀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게으르한 얘기가 아닙니다. 게으르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안식 속에서 일을 해야 사실 또 그 노동이 즐거운 거고 또 실제 또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 아둥바둥하면서 일해야 정말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참다한 것 즐김으로써,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기도하다 특별히 우리 금년 한 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안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이라고 할 때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